로마서 9장 19절부터 24절 오늘 본문 말씀으로 토기장이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19절부터 24절의 주요 흐름만 먼저 스크린을 한번 먼저 하고 가면 이해가 좀 많이 쉬울 것입니다. 19절은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것을 지금 표현해 주고 있고요. 20절에서는 피조물의 위치와 그 위치를 엄격히 한정하는 그러한 부분을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냐. 피조물은 그런 자격이 없다는 거죠. 그런 위치를 지금 말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21절부터 23절까지 아주 중요한 토기장이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죠. 토기장이의 비유는 아주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면 진흙 한 덩어리로 어떤 그릇은 귀 있을 그릇을 만들고 또 하나 다른 그릇은 그냥 천 있을 그릇을 만든다. 그래서 이제 23절에 가서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는 진노의 그릇, 하나는 긍휼의 그릇. 이렇게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 두 가지로 만든다 이거예요. 근데 진흙 한 덩이로 만들어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건 뭐예요? 토기장이는 만드시는 분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신 걸 말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진노의 그릇은 뭘 말할까요? 선택에서 제외된 자들, 유기된 자들을 말하는 거죠. 심판받을 자들을 말해요. 그리고 긍휼의 그릇은 뭘 말할까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토기장이의 비유 전체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그리고 그 주권에 따른 선택과 유기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정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선택과 유기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각 절로 한번 들어가면서 강해를 한번 해보면 이렇습니다. 로마서 9장 19절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것은 이 타락한 인간이 반발하는 내용을 지금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찌 죄를 물을 수 있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이것은 이제 어떤 말,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앞에서도 이렇게 쭉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선택과 유기를 하는 그런 과정들.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리고 바로를 세워서 내가 너를 세웠다 그러는데 바로가 어떤 자로 세워진 거예요? 심판받을 자로 세워진 거잖아요. 역사의 무대에.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가 아니냐? 이렇게 지금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 책임이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는 건데, 그럼 죄도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다면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가 되시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지금 하는 겁니다. 인간의 불신앙과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었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 책임을 물어서 허물하실 수가 있느냐. 하나님 죄의 조성자가 아닌가라는 근본적인 지금 질문을 이 사람의 타락한 이성이 지금 한다는 것이죠. 자, 거기에 대해서 일단 20절에 하나님이 이제 분명하게 말씀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전에 과연 그러면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인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세대비전 아카데미를 통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공부를 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 속에는 무엇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자유의지도 다 포함하고 있죠. 그러니까 장래에 일어날 모든 일을 하나님이 변함없이 작정하셨습니다. 자유롭게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 조성자는 아니시다. 왜 그러냐면 피조물의 의지를 하나님이 피조물 지어진 그 사람의 의지를 갖다가 폭력을 가해서 그것을 못하게 했다든가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자유에 맡겨놓으셨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 제2 원인이라고 그러죠. 제2 원인의 그 자유나 우발성을 제거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 속에는 인간의
자유로운 그죠? 자유의지도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이 하나님께 죄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죄를 범한 인간이 자기 의지로 그죠?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는 자기 마음의 자발적인 악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강요에 의해서 죄를 지은 게 아닌 것임을 분명히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 앞에서 인간은 결코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죄는 누가 짓는 거예요? 사람이 짓는 겁니다. 자기의 타락, 그래서 그 타락한 의지가 되는 거예요. 전적으로 의지가 타락해버립니다.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이 죄를 강요하셨음에 이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죄의 원인자가 되신데 이런 말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잖아요.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누가?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러니까 이 죄의 조성자가 아니심을 밝혀 주시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그 죄의 조성자가 되냐 아니냐 이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정을 설명할 때 계속 등장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명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만드신 분이 아니세요. 그러나 그 죄가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작정 속에는 있었어요. 하나님의 작정 속에는 분명히 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범한 것은 죄를 조성한 하나님이 조성한 게 아니고 그 죄를 범한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인간이 죄를 범한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핑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로마서 이제 9장 20절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타락한 이성이 질문을 하니까 지금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피조물의 근본적인 한계를 말씀하세요. 20절에 보면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해. 누구냐 이거예요. 지음을 받은 물건이라는 얘기예요. 피조물이라는 얘기입니다. 피조물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할 수 있니? 그렇게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건 뭐야? 피조물의 본래 위치를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드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속성으로 보면 창조주십니다. 절대적인 분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하여 사람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기본적인 내용 안에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정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이 무엇이냐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우리가 너무나 많이 공부할 때 뭡니까? 영생은 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하나님을 아는데 그 하나님이 계시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이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또 하나님의 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하나님은 선이십니다. 그냥 고백하는 게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그냥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옳으시다는 걸 고백합니다. 하나님 외에 이 세상에서 절대적으로 옳은 상대적인 게 아니며 그냥 하나님 자신은 옳으신 분이세요.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가장 공의로우시고 가장 옳으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옳으신 거예요. 감히 사람이 피조물이 하나님 그게 이렇게 됐으면 왜 이렇게 했죠? 이렇게 물을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옳으심과 선하심으로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 너무 놀라운 거죠. 하나님의 창조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피조 세계를 다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 이 모든 선하심, 그 사랑하심과 사랑이신 그분의 모든 속성이 그 피조물에 다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계시해 주신 이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우리가 어떻게 우리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에 계시하여 주신 계시를 통해서만 보여주신 만큼만 우리가 아는 것이지, 그냥 그래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그냥 그 말씀드릴 때 그냥 무한하시다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무한함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시간과 공간을 모든 걸 다 그냥 넘어서시는 분이 완전히 초월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거를 갖다가 완전히 우리의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만드신 것에 대하여 이 피조물의 본래이치가 어떻게 그 자체 질문하는 자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 죄를 물으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인간의 이성으로 묻는 자체가 지금 이거는 신성 모독이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제가 존경하는 칼빈 스승님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생각을 하는 자체가 신성 모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와 작정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주권적인 선하심,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될 것을 말해요.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이에게 대드는 것은 기본적인 그 존재 질서를 위배하는, 파괴하는 죄악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고방식을 잘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돼서 이것은 무슨 뜻일까라고 의문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거부하고 반박하고 하는 것은 너무나 큰 죄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계시하신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알려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돼서 하나님 이런 건 의문이 좀 생기는데요. 이런 건 얼마든지 괜찮은 겁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조명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간구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우리가 알기 위한 의문을 가지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내가 내 입으로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게 똑같은 거거든요. 너무나 중요한 그 원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모든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죠?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도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죠? 거기 21절에 보면 토기장이 이제 비유가 나오죠.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 얘기는 뭐예요? 무조건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진흙 한 덩어리로 어떤 그릇, 귀 있을 그릇을 만들고 천 있을 그릇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이 비유는 어디서 가져온 거냐면 바울이 로마서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토기장이의 비유는 예레미야 18장에 나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실 때 예레미야 18장을 보시면 이 내용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창조 주신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토기장이이심을 비유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진흙을 빚다가 그죠? 진흙을 빚다가 안 만들어지면 이것을 폐할 수도 있고 잘 만들어서 좋은 용도로 쓸 수도 있고라는 그런 뜻들을 이렇게 그 예레미야 18장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그 그릇을 어떻게 만들든지 무엇으로 하시든지 그것은 절대적으로 누구의 권한이다? 토기장의 권한이다. 하나님의 주권인 것을 선포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조금 이제 자세히 봐야 될 내용이 진흙 한 덩어리입니다. 그럼 보면 진노의 그릇도 만들고 뒤에 보면 이제 긍휼의 그릇도 만들어요. 같은 진흙 한 덩어리입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이 진흙 한 덩어리는 한 인류를 전체 인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 아래 놓인 인류 전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죠? 진흙 한 덩어리예요. 인류 전체를 상징합니다. 정죄 아래 놓인 아담으로 인해서 전적으로 타락한 인류 전체를 말하는 거죠. 거기에서 어떤 누군가는 심판할 자들로, 어떤 누군가는 긍휼을 베풀 자들로, 구원받을 자들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이 토기장이처럼 주권적인 역사를 하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본질상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다 버려져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한 덩이의 진흙으로 누구는 영광으로 누구는 수치로 빚으시는 것은 자유로운 주권입니다. 자, 수치로 빚어진 자들 어차피 멸망할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치로 빚어진 자들이라고 해서 자기들이 본질적인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니까 토기장에게 불평을 할 수가 없죠.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어떤 자는 선택하시고 어떤 자는 심판하고 구원하지 않고 버려두시나요? 불공평하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하는 것은 잘못된 질문이에요. 왜 잘못된 질문이냐면 어차피 다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셔야 될 게 의무가 아닙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면 다 죽는 거예요. 다 심판받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 하나님이 당연히 하셔야 될 일이 아니에요. 전적인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자유로 구원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할 수조차가 없는 거죠. 어떻게 죽어 마땅한 자가 하나님 쟤는 왜 구원하고 나는 그냥 구원하지 않고 그냥 버려두시나요? 이렇게 항변할 수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다 죽을 자들이에요.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은 선택하여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거저 주시는 거예요. 원래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이 당연히 하시는 게 아니고 다 죽어야 될 자들 중에서 은혜를 베푸셔서 어떤 자들을 구원하신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 어떤 자에 지금 우리가 들어가 있는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이. 내가 어떤 조건이 있어서 어떤 공로가 있어서 무슨 좀 잘할 수 있는 가망성이 있는 뭐가 보여서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혈통으로나 그죠?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절대 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 그래서 이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자, 22절은 뭐에 대해서 설명하시냐면 진노의 그릇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 어떤 자들이에요? 유기된 자들입니다. 심판받을 자들이에요. 자, 이것은 멸하기로 준비된 이렇게 돼 있죠. 멸하기로 준비된 이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이 악을 강제로 조장하셔서 멸망으로 밀어 넣으셨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뭐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 죄로. 그죠? 인간이 자기 죄로 인해 스스로 멸망에 적합하게 되었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입니다.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 이 진노의 그릇들을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셨다. 자, 이 내용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악을 볼 때, 악한 자들을 볼 때 우리가 어떤 의문을 가졌습니까? 하나님, 저렇게 악한 자들 빨리 다 심판하고 다 쓸어버리시죠. 만약에 그랬다면 지금 남아있을 사람 없습니다. 다 죽었어요. 아담이 타락했을 때에 그죠? 그때 하나님이 심판의 불을 관용하지 참지 않으시고 그냥 심판하셨다면 다 죽는 겁니다. 그냥 다 멸망해요. 근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오래 관용함으로 참으셨다. 그리고 멸하기로 준비된 자들, 심판받을 자들을 계속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셨다. 왜 그러셨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늘날의 세상에서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악한 자들 있잖아요. 그냥 하늘에서 불벼락이 내려가지고 저 인간 좀 없앴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누가 보기에도 만약에 그랬을 때 우리의 생각이 어때야 되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저 사람들을 살려놓으실까? 왜 저렇게 악한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이거 의문 우리가 다 가질 수 있잖아요. 잘 아셔야 돼요, 이거를. 하나님이 그렇게 버려두신 목적이 뭔가? 이거 중요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은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세요. 그런데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인 걸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주에 나타내세요. 그런데 악인을 즉시 멸하지 않고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한 방에 그냥 불벼락을 내려서 죄를 지을 때 그냥 확 태워서 죽이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놔뒀다가 나중에 심판하시고 관용하시고 참으셨다가 오래 참으시는 이 이유가 뭐냐? 그 죄악을 백일하에 다 드러내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계세요. 놀랍죠? 왜 그렇습니까? 잘 보세요. 만약에 사람들이 알기도 전에 죄악을 저지른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심판하셔가지고 딱 하면 사람들이 다 알아요? 몰라요? 저 사람이 죄를 지었는지 아닌지 몰라. 그런데 그 죄가 다 드러나면 어때요? 저렇게 악한 인간이네? 저렇게 악한 애라고 모든 사람들이 백일하에 이 죄가 딱 드러나면 그때 심판하실 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지. 봐. 저 악을 행한 자를 저렇게 심판하시잖아. 이렇게 나타난 현상들이 성경에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출애굽 사건이에요. 출애굽 때에 바로와 그의 군대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하나님을 대적한 우상 숭배한 그죠? 10가지 재앙들 전부 다 우상이잖아요. 우상 숭배한 것들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한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 계속 첫 번째 얘기할 때 재앙을 내렸을 때 회개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때 심판 안 하시잖아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장자를 죽이는 10번째까지 가시잖아요. 그 시간도 오래 걸리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다 드러내게 하시잖아요. 어떻게?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출애굽하실 때 구원하실 때 그 악한 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이 역사적인 사건은 만약에 그런 사건을 통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그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을 대항한 거 모르잖아요. 이걸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적인 섭리로 주권적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봐라 이놈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렇게 했어.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까지 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막 이렇게 하셨는데 나중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배역하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 심판하셨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와,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네. 그 죄가 백일하에 다 드러나고 하나님의 백성 억압하고 그죠? 이런 걸 다 드러내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애굽 사람들만 아는 것도 아니고 온 세계의 사람들이 다 알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를 세우셨다고 하는 말이 악인을 드러내셨다는 뜻이에요. 바로가 하나님을 대적한 걸 완전히 다 드러내가지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뭐예요? 영광을 받으시는. 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잖아.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악인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는 심판받고 멸망받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긍휼의 그릇,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찬송하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영광을 다 취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세요. 그런데 유기된 자들에게는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이 공의로우심을 나타내시고 택한 백성들은 구원을 베푸셔서 영광의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그죠?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공의로우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진노의 그릇은 뭐예요? 본래 유기된 자들, 죄 속에 내버려 두시기로 작정하신 공의로운 선언을 말하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토기장이신데 하나는 진노의 그릇으로 하나는 긍휼의 그릇으로 지시. 그래서 이제 23절에 바로 이 긍휼의 그릇, 택함 받은 백성들을 선택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그랬습니다. 22절과 대조가 되죠.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이게 중요합니다. 그 앞에는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22절에 유기된 자들에 대해서. 그런데 선택한 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영광 받기로 예비하셨다. 이건 뭐예요? 창세전부터 친히 구원을 위해서 준비하셨다. 예비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궁극적인
이 선택의 궁극적인 목적을 보여주죠. 이건 뭐예요? 영광의 풍성함을 아낌없이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영광의 긍휼의 그릇들에게 당신의 풍성함, 영광의 풍성함을 다 드러내세요. 그러니까 선택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죠? 드러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신자의 삶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구원의 기적들이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은총을 누린다고 하는 건 바로 하나님이 바로 선택하셔서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들에게 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는 누리는 자들이라는 걸 말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우리를 통해 나타난다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지음받은 자들이에요. 그렇게 선택받은 자들이에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정체성을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존재다. 나의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의 부패한 본성으로 할 수 없어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죠? 순종이죠, 순종. 순종입니다.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영광을 드러내신다. 그런 존재들이다. 그래서 예비하셨다. 예비하셨다는 건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시려고 처음부터 다르게 빚으신 거죠. 그죠? 다르게 빚으신 거예요. 긍휼의 그릇. 그릇이 스스로 자기가 딱 깨끗해진 게 아니잖아요. 만드신 분이 그렇게 만드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 된 거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인류 전체 가운데서 영생을 얻도록 선택하신 자들을 모으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신자는 이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진노의 그릇들과 다름없었던 자들이잖아요. 한 덩이의 흙이잖아요. 우리도 진노의 그릇들과 다름없는 진흙이었음을 기억을 할 때 그 가운데서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빚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래서 오직 감사와 찬양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24절에 보면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했습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우리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된 자들,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영광을 받기로 예비된 긍휼의 그릇이 지금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자,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자라는 거. 유대인에서든지 혈통에 관계없이 이방인 중에서든지. 그죠? 그런데 스스로 자기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고 어떻게 됐다고요? 부르신 자다. 이 부르신 건 뭘 말해요? 부르셨다. 우리는 공부를 했습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신학적인 표현으로 조금 어렵게 느껴질 텐데 우리는 공부를 했으니까 다 아시죠? 부르신데 무슨 부르심이에요? 유효적 부르심이에요. 유효적 부르심입니다. 이 유심은 성령께서 선택한 자들은 성령께서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실 때에 그 부르심을 거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걸 거부할 수 없는 은혜라고. 놀랍죠?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있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시고 말씀을 주실 때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으로, 그죠? 감동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거예요.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이걸 유효적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자, 하나님의 선택에 있었던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응답하게 되어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유기된 자들은 그렇지 않죠. 유기된 자들은 복음을 들어도 그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들은 유효적 부르심 안에 들어있질 않아요. 선택한 자들만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겁니다. 그죠?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나도 몰라요.
그것이 정답입니다. 그죠? 우리가 예수 믿고 중생하게 된 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거저 주시는 은혜로 내 죄가 깨달아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 인생에 소망이 없습니다. 내 영혼의 죄의 값을 지불할 아무런 방법도 없습니다. 우리는 죽을 자들입니다. 그런데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고 우리 그리스도께 나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본질상 진노의 그릇으로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했던 진흙덩어리인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창세전에 영광을 받기로 예비된 긍휼의 그릇으로 정하시고 친히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자의 인생에는 결코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작전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신자의 삶에는 버려짐이 없습니다.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그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의 구원을 놓지 않으시고 주님과 영광의 교제로 영원한 생명 얻기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셔요.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는 가장 영광스러운 이제 또 이 긍휼의 그릇으로 어떻게 합니까? 만드셔서 선택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시잖아요. 누구를 닮아가게?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계속 이 땅에서 빚어가시면서 영광되게 그죠? 그렇게 만들어 가시잖아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이 하나님의 영광, 이 은총이 찬양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된 은총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